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소망을 더욱더 이 세상에서 굳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계시록 21장 저희가 1절부터 27절까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21장은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2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있기 때문에요. 계시록에서는 좀 긴 편이죠. 그래서 사실 내용은 좀 많은데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에는 두 가지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이고, 또 이제 두 번째 환상은 9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신부이자 아내를 위해 준비된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시점부터는 이제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하늘과 새 땅도 영원에 속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도 영원에 속한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7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일종의 서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약간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요. 이제 지금 있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흔들어서 없애버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불로 녹이실 것이고 원소들이 녹아내릴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재림이 아니라 이제 큰인 왕자 심판석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이 온 세상, 하늘과 땅을 포함한 온 세상이 해체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 항상 이 생각을 하면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선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애매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체된대요. 원소들이 다 뜨거운 열에 녹아내린대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부터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을 불로 녹이시는 일은 사탄의 최후의 반역과 이제 큰인 왕자 심판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천년왕국과 큰인 왕자 심판 후에 일어나게 되죠. 사탄과 지옥과 사망이 불호수에 영원히 던져지고 나서야 이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사탄과 아담의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지구에 국한되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지구에 국한되는 이제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면, 지구적인 사건이라면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선 이제 이전 것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불행했던 일들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들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시편 119편이나 전도서 1장에선 땅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땅이 영원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될 것입니다. 불로 한번 확 타서 녹아내렸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만드신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나중에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루시퍼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하늘과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 더러워졌어요. 욥기 15장 15절에 나오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럽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깨끗이 아니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러워졌고 마귀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과 죄와 관계된 자들을 모두 불호수에 던져 넣으신 후에 이제 모든 것을 불로 정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거주민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하늘의 거주민이면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영적 존재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거주민들이 죄로 더러워지면 거주민들이 거하는 장소, 땅도 더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범법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로 정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정화는 물로 이루어졌죠. 노아 홍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불로 세상을 정화하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있죠. 3장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이 물로 멸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멸망이라는 의미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디스트로이거든요. 근데 이 멸한다는 것, 멸망시킨다는 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혼이 영원히 불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과거의 세상도 하나님께서 물로 멸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래전에 멸망한 사람들도, 오래전에 지옥에 간 사람들도 큰 왕자 앞에 서고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빅뱅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옛 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그의 이전 존재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저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구도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 리제너레이티드라는 말이,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말이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한 번은 사람에게 사용됐고 한 번은 지구에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이 지구가 이제 천년왕국 때 또 새 하늘과 새 땅 때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은 한번 비교해 볼 만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다윗의 왕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때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때, 천년왕국 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102편에서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하늘들이 사라진대요. 땅도 사라지고 오직 주께서는 지속하시겠고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사라지는 것을 옷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들과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 마치 낡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의복을 갈아입듯이 하늘과 땅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도 이와 비슷하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집은 이건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장막집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몸을 장막집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선 잘 아시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본성과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이상적인 몸을 받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도 이전의 하늘과 땅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채 죄의 흔적이 모두 사라지고 완벽한 이상적인 하늘과 땅의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돼도 기본적으로 어떤 같은 구조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완전히 어떤 구조나 정체성도 새로운 하늘과 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정체성을 가진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다만 예전에 있던 것은 마치 옷에 더러운 게 묻은 것처럼 예전의 하늘과 땅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 창조 세계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지만 그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똑같은 것처럼. 또 성경에선 이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이전의 반역은 물과 관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지금 뭔가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의 분위기는 뭔가 이상해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것과는 뭔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직후의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둠이라는 것이 지금 등장해 버렸어요. 꼭 비어있다는 것이 등장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둠과 비어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둠이 없죠. 빛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인가 잘못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공허한, 여기서 비어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허한 상태예요. 보이드거든요. 단순히 어떤 empty가 아니에요. 공허한 상태예요. 그냥 어떤 장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공허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루시퍼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공허해졌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장 2절에서. 그래서 심판의 결과 어떤 해안이 없는 바다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바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됐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선 그래서 이 바다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심판의 결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심판 이후에 창세기 1장 2절의 심판 이후에 회복도 인간이 살 공간을 위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지구는 70% 이상이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사탄을 심판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심판하시고 나서 인간이 살아있는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육지를 30% 정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구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회복된 상태는 바다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가 무엇인가 좋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2절에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1장 9절이었습니다.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식을 치른 지 1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사랑은 식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 21장 2절의 상황, 신부가 예루살렘을 보니까,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깨끗이 아주 예쁘게 단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점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일어난 지 1000년 후의 일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은 천년왕국 전이고 지금 21장 2절은 이건 천년왕국 후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건 사이에는 1000년이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1000년이 지났는데도 신부가 여전히 신랑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 결혼한 지 몇 년만 지나면 더 이상 단장하지 않거든요, 아내가.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은 더욱 강해지고 있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식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장소에 가기 위해서만 단장한다는 것은 이건 비성경적인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 갈 땐 단장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데에 갈 때도 단장해야 되죠. 근데 남편을 맞이할 때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은 백화점이나 클럽이나 마트나 모임에 갈 때는 단장하면서 집에서 남편을 기다릴 때는 단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잘못된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에 누가 주로 거하게 될 것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의 주 거주민이 될 것입니다. 이건 뭐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과 관계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세대주의 처음 배울 때는 이제 나중에 영원에서는 이 땅은 이방인들이 거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땅은 유대인들이 거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하늘에 거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엔 그리스도인이 거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도시의 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관련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 방금 우리가 읽은 9절에 나와 있죠. 또 기초는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즉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 환란 성도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 새 예루살렘은 신약 성도 위주예요. 왜냐하면 12사도의 이름이 이 기초에, 새 예루살렘의 기초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12사도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주된 거주민은 신약 성도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은, 이 벽은 두세 개를 나누는 공간이죠. 새 예루살렘과 그 외 다른 지역은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문은 그 나뉘어 있는 공간을 통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과 그 외부 세계를 통하게 하는 공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군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파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도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자손도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분명히 권한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영원한 도시를 바라봤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방황을 했는데 단순히 그 당시 가나안에 있을 이스라엘 땅에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구한 도시를 바라보고 고향을 떠났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집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버지의 집에 이미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은 나중에 교회가 되죠.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또 간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집에 이미 거할 곳이 많은데 교회는 이제 조금 있으면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집 안에 교회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 건데 이 아버지의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안에 교회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 외에, 신약성도 외에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던 성막은 이 영광스러운 성막의 모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나와요.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지상에 그것의 모형을, 이 지상의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광야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곳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휘장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는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성막, 성전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만나시기 위해서,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게 성막이나 성전인데, 그런데 성막과 성전에는 안에 휘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한 장소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또 여전히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그렇죠. 히브리서 9장 8절에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래서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왜 아직 드러나지 않았나요? 지성소로 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이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휘장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첫째 성막을 대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첫째 성막은 더 이상 어떤 기능이 이제는 원래의 기능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성막이란 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이 바로 성막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첫째 성막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격체고 장소는 아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만드신 그 성막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수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첫째 성막을 대체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초림하셨을 때에는 인간들이 주님을 거부해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억지로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부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외쳤죠. 거부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게 실패한 거죠. 근데 이제 천년왕국 땐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철장으로 독재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원수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반역을 꿈꾸지는 않아요. 철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잠시 풀어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탄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원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푸시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사람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았어요. 우리 복음을 전하보면 어떤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죠. 근데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함께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끝까지 싫다고 그러면. 아마 자녀들 있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끝까지 싫다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 천년왕국도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완벽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억지로 인간이 철장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억지로 복종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인간은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없어요. 그래서 창조자와 인간이 함께 거하면서 완벽한 교제를 나누는 시기가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영원인 거죠, 영원.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모임이. 하늘은 하나님의 왕자고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라고 이사야서 66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처였죠.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도 거하셨지만 나중에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쫓아 버려요. 성막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쫓을까요? 성전에서 솔로몬이 만든 처음에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하셨죠. 그래서 솔로몬과 만나주셨고 사람들과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성전에서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겨나신 거예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사도행전 17장 24절이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될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때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야 눈물이 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슬픔, 고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 없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큰인왕자 심판석이 있었고, 거기서 모든 죄와 관련된 것들이 불호소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근데 사망이 맨 마지막으로 불호소에 던져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에서. 그래서 사망은 이미 불호소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선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계시록에서는요,
9번에 걸쳐서 no more라는 표현이 나와요. no more. 다시는 없다. 이런 말이죠. no more가. 다시는 없다.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다 이런 것들이 없대요. 근데 반면에 로마서에는요. 어떤 표현이 나오면 much more라는 표현이 나와요. much more. 더욱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좀 차이가 있죠. no more라고 하면 다시는 없다는 것이고 much more라고 그러면 더욱더라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비슷하죠. no more, much more.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8번에 거쳐서 이 더욱더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는 성도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에. 또 우는 증인들도 나와요. 시편 126편과 사도행전 20장에. 또 우는 죄인들도 있어요. 울며 이를 가는 죄인들이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또 우는 종들도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우는 구원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구원자마저도 우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다 울어요. 창조물들을 막 신음하고 있고 구원자마저도 울고 계시죠. 이레미야서 9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슬픈 일을 당하면 비판하지 말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일 당하지. 이렇게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와, 정말 너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같이 울어주면 돼요. 이해해주고. 그렇죠. 여기서도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성도들은. 다른 사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면 막 그걸 분석해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분석해서 비판할 필요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 거겠죠. 필요한 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이 저무는 시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30편 5절에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침엔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기쁨이에요. 영원에서.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계시록에선 14번에 걸쳐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기록하라는 말씀이 나온 곳입니다.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이죠.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왜 이제 여기서 이 말씀 하시냐면 영원에서 창세기 1장 1절 저는 영원이죠. 그 이제 1장 1절 이후에 이제 뭔가 역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 21장에 와서 다시 영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년왕국마저도 끝났어요. 이제 영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알파 시작이죠. 오메가 끝이에요. 알파 오메가 다시 영원에서 영원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을 하셨잖아요. 끝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영원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도 없고 영광만이 있는 그 영원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은 16장 17절에서도 나오죠.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고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It is done.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죠? 이러한 표현의 기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와 관련이 있겠죠. 다 이루었다는 It is finished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여기서 이기는 자는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막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싸워서 뭘 이기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지는데 뭘 이기겠어요. 싸워서 이겨야 준다고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리자예요. 이기신 분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것만 그러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다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 그렇죠. 예수님의 의도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도 누리고 있고 예수님의 승리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 8절의 그러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사이를 나누고 있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뒤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죄인의 목록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죠. 사람들은 살인자를 가장 큰 죄인으로 꼽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가장 큰 죄인으로 꼽으시고 믿지 않는 자를 둘째로 꼽으셨습니다. 또한 8절에 나오는 불호수는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에 속한 형벌의 장소임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고 또 나중에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시록 21장은 영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호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호수는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9절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나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많은 주석가들이 여기서부터 22장 5절까지는 다시 천년왕국 때에 관한 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계속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묘사인데, 주석가들이 대부분 여기서부터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지금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했다가 9절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천년왕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왕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21장 24절부터 26절에 왕들과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들과 민족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천년왕국에 관한 설명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왕들과 민족들은요,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에도 계속 존재를 합니다. 영원에 왕들과 민족들이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만 그런 것이 있으리라는 그런 성경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결국 사람과 함께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의 밖에 사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건 이제 새 예루살렘에 주로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약 성도, 또 구약 성도, 환란 성도가 아닌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신구약 환란 성도에 속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밖에, 새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이 새 땅에 속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이 있고 새 예루살렘과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66장은 영원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태에 관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절부터 25절에 있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걸 서로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민족들은 바벨탑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영원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영원에서는 이제 민족의 구분이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쁜 것과 선한 것을 분리하시고 어둠과 빛을 분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신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왕을 구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왕을 구한 행위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선한 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처음에 성경에 탄생한 거는 배경이 좋지는 않죠. 민족들이 탄생한 것. 원래는 민족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언제 탄생하게 되냐면 바벨탑 사건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민족의 구분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누신 거예요. 민족을 나누면서 언어를 나눠버리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는 것은 생긴 것이 그렇게 좋은 이유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오순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오순절에 각 민족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정체성을 무시하지 않고 각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민족들이 그대로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족이 구분된 것이 창세기에서 그 배경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의 구분을 영원에서도 그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가 언제 제일 최초로 생겼는지 아세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도시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시티는 그 최초의 살인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시골을 만드시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래서 도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범죄가 일어난 주된 장소, 도시를 얘기하고, 도시가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도시를 처음에 만든 건 인간이었어요. 가인이었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만드셨잖아요. 물론 이제 가인이 만들기 전부터 도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이 과거에 더 먼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라는 것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도시라고 하면 이제 성경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도시에 살면서도 도시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도시는 부정적이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많은 전천년주의자들이 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천년왕국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적용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거는 새 예루살렘에 적용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보는 예언은 새 예루살렘에 적용해야 성경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지상의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경 계시록 2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지상에 적용하면 이거는 규모가 너무 커요.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정육면체로 생겼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가 있는데 길이와 너비가 있죠. 도시가 만약에 사각형이라면 길이와 너비만 있으면 되는데 높이도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근데 그 높이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예요. 새 예루살렘은. 그런데 우리가 뒤에서 계산하겠지만 대략 2,400km예요. 한 면이. 2,400km. 그러니까는 대략 미국만 해요. 한 면이. 이게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크기가 너무 커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에 나온 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의 수도인 회복된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죠. 이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시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그것이 바로 이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도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수많은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도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이스라엘은 새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는 서로 다른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만 새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지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주로 신약 성도들의 거주 공간이지만 여기에는 구약 성도들도 거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약 성도를 위한 공간이라고 1차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되고 이스라엘도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데 교회가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과 이스라엘 구약 성도들이 입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한 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4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이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더라. 별들이 등급이 있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별들이 등급이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별들이 등급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활한 몸이라 할지라도, 영혼에 속한 부활한 몸이라 할지라도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다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혼에서도 교회와 이스라엘과 민족들은 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영혼에선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민족들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영혼에서는 사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지만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구분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께서 신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총회가 될 거예요. 대한예수교 총회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총회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또한 이 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할 곳이 많이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장소예요. 이 도시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하늘과 땅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그러한 도시입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어린 양은 그곳에 빛이 되실 거예요. 신부는 어린 양의 왕자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벽이 맑은 유리 같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8절에서 벽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벽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보석 중에는 투명한 보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벽이 맑은 유리 같아요. 다시 말하면 다 비춰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벽이 유리로 돼 있다면 이 벽 뒤에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를 보여드릴게 하고 저 방을 보세요 했을 때 이 방이 저의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방 안에 있는 제 아이가 벽이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보이니까 저 방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라 예루살렘 집이 예수님의 아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아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아내가 될 거예요. 근데 왜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냐면 새 예루살렘의 벽이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한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춰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를 보여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도시는 하늘이나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셋째 하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셋째 하늘과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건축하신 실존하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창녀들의 어미를 보여준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7병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 중에 하나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창녀들의 어미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계시록 1장에선 똑같은 천사가 다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참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거짓된 교회도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가짜 교회는 모두 여자로 상징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된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이고 가짜 교회는 창녀들의 어미인 음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된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고 가짜 교회는 바벨론이에요.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었고 교회는 순결한 흰 옷을 입었죠. 그리스도의 눈에는 화려한 옷이 아닌 순결한 옷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의 바벨론의 기초는 도덕적 방탕과 혼란이고 교회의 기초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와 다음에 이 신부인 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의 아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서 교회가 아내라고 불리는 이유는 1000년 전에 어린 양과 결혼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신부가 항상 교회고 교회는 처녀가 항상 교회고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천년주의자들 중에.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처녀나 신부만 교회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게 되었을 때만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벌써 천년왕국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1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아니라 아내라고 부를 만한 거죠.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통은 교회를 처녀나 신부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특히 서신서는 그렇게 부르죠. 정결한 신부, 정결한 처녀 이런 식으로 서신서는 교회를 부르고 있는데요. 계시록 21장의 시점은 이미 어린 양과 교회가 결혼한 지 100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아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요한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여자가 아닌 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도시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도 그래요. 사람들은 도시라고 하면 도시를 이루는 것이 건물이나 공원이나 뭐 상점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도시는 그 안에 거하는 주민들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건물, 상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거는 죽은 도시죠. 무슨 좀비 영화에나 나오는 죽은 도시예요. 그걸 도시다 이렇게 부르기는 도시긴 도시지만 도시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도시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도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계시록 21장에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는 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 이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10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기도 제목